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덧 사무엘하, 이제 복음의 마지막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고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기근이 왔어요.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가 되고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지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는 겁니다. 아, 다윗도 기도하는데 나도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그래 내가 풀어줄게가 아니라 너 이 문제 풀어, 네가 만든 문제니까 네가 풀어 라고 그렇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딱. 아니요. 하나님 그래. 이게 뭐냐면은 속건제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가. 우리가 남한테 남의 유리창을 깼으면은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사과를 하지만 그쪽에서 받아줘요. 그렇지만은 진짜 사과는 뭐예요? 그 문을 깨트린 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미안한 마음이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어떤 거고, 왜 나에게 기근의 시간표가 왔는지, 왜 우리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드려 문제를 우리 어떻게 풀을 수 있는 길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이나 됐대. 기근이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목축과 농사예요. 그 해에 이걸 안 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저 어렸을 때도 가을이 되기 전에 곡식이 다 끝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쌀 한 대방만 빌려달라고 그러고 쌀 한 대방만 빌려달라고 하는 집들이 쌀 엄마들이 이런 엄지박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빌려갖고 한 마리를 빌려가는 사람, 뭐 바구니 조그만 걸 빌려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언제 준다고 그래요? 타작하면은, 추수 끝나면 우리 추수 되면 줄게요.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 삶이야. 마이너스 삶. 근데 이게 한 해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3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부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웬만한 부자 빼놓고는 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산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게을러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환자 한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도 병원비 내고 나면 집안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나?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어? 우리 집안 빚을 진 게 있어? 이런 문제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원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 과정이 오늘 말씀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21장이 이렇게 많은 장수 절로 22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응답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 원인이 뭐라고 해야지? 나도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기근이 오나 구해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 다윗아, 내가 왜 그러는 줄 아냐? 너희들이 사울의 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내가 도둑질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애매모호하게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때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박멸시킬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문제라는 거야. 회개할 문제.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누가? 사울의 가정이. 그러면 뭐예요? 다윗아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법,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출발해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맨날 열심히 살고 전쟁을 하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해야지 화친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화친을 해야 되는 거야.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난리를 쳤지만 그때마다 뭐요?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여갖고 거기까지 왔다는 걸 기브온 족속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다 쳐서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데 기브온 백성 머리를 꾀를 쓴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가 먼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산 사람이 아니고 먼 지역에서 사는데 봐라, 우리의 떡은 곰팡이가 났고 신발도 낡아졌고 외투도 낡아졌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일부러 낡은 걸 갖다 신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의? 이스라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살기 위해서? 기브온이. 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살려줘요. 그때 언약을 맺어요. 그래,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쓸게. 그래서 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이지만 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가족이 사울의 족보에서 어떤 일이냐면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해 막 이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는지 싹 갖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저렇게 해서 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근데 내가 잘못 산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상대방하고 약속한 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약속한 걸 지키지 아니하여도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열심히 수십 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우리 애들이 뒤는 일도 없고 우리 가정도 뒤는 일이 없고 왜 이러지 할 때는 한 번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독대할 시간이 필요해. 큰 일은요, 독대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은 우르르 몰려서 일을 볼 수 있지만은 큰 일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판질 문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독대를 하는 거예요. 독대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다윗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다윗아, 너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 가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끝나는 일인데, 네가 어디서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던 첫 번째 그 매듭이 지어진 데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여러분, 주여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듭이 엉켜져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풀어줘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맨 것을 풀어야지 아버지 나라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셨어. 또 뒤돌아서서 또 그런 일을 또 보면 뒤돌아서 또 그런 일, 날마다 죄를 반복해. 괘씸죄가 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문제가 왜 필요해? 아니,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 안 해. 이거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갑자기 사울의 가문에 사람 7을 보내라고 왜 문제를, 율법의 사람들의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이야.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답이 안 나와. 그럼 이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브온, 그러면 언덕의 사람들, 하란이란 이 땅 이름이 있죠, 그죠? 하란은 산지의 사람들이에요. 산에 있는 사람들, 산지에 있는 사람들. 이게 기브온 족속이나 하란이나 같은 영적인 의미야. 율법의 땅이 가장 낮에 있다면은 복음의 땅이 위에 있어, 삼천층에 있어. 그러면 중간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 산지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뭐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부터 들어왔죠. 그죠? 복음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은혜 했어요. 그랬는데 은혜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죠?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아니까 저 무식쟁이들, 이방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복음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 산지에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무나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을 능히 깨닫고 이거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해석할 줄 알고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단 판별가가 돼야 돼요. 성경도 쥐뿔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2단 3단 떠드는 사람들은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2단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예수 부인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부인하면 무조건 하나님만 얘기하면 2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다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데는 우리가 2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의 말씀에 조금 덜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막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래 니네가 예수를 알아?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데,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살려고 화친까지 맺었다면은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 복음도 괜찮아, 그래 율법도 괜찮아 같이 갔는데 이거를 약속을 해놓고 한순간에 이들을 멸해서 죽였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한다? 거의 족속의 7명을 내가 목매다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칼로 쳐서 죽이든지 화살로 쏴서 죽이든지 약을 먹여 죽이든지 이런 게 아니고 왜 목매달아 죽인다고 했느냐?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은 뭐요? 생명. 목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너는 살은 자나 죽은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와서 구원받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의 멸문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누구하고 약속하지 말아요. 그거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 이런 식이라고 그걸 갖다가 그냥 딱 잃어버리고 막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상대방을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죽여버려? 안 되죠. 교회 와서는 사랑해요 화친해요 그랬고 지 기분 조금 나쁘다고 뒤돌아서는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저주에 저주를 퍼부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여러분, 내 가정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 가정에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7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써놨을까요? 그럼 우리 시대는 그럼 아니야. 우리가 육을 안 입고 있어요? 우리 지금 육을 입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한 거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나의 잘못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부족해. 이게 다 끝까지 안 갔어. 회복이 잘 돼. 이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끔. 시도도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잘못했다고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그럼 다 구원받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갖고 결국은 내주는데, 복음이 내주는데, 다윗이 내주는데 누구만 안 내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 내줘.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7사람을 내줬는데 왜 사울의 가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내주겠대야. 너무 사랑해서 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단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죠. 그럼 구약은 육적인 성령이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었었잖아요. 신약에는 한 번만 오면 내 곁에 떠나지 않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었고, 구약은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 일으킬 때 와서 하고 떠나고 이런 성령이었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육체는 내줘도 누구? 성령의 열매, 요나단의 열매, 자식은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감히 인간의 심판 때에 성령의 사건을 개입시키지 않겠다,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데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심판 때 속에는 성령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40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성령 회방죄는 40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복음이 내어줄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가 언제냐? 곡식, 보리곡식, 첫 곡식.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예표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함부로 행했던 모든 죄의 대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조상의 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게 안 박혀요? 못 박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가 6월절이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떡관장이 죽을 때, 떡이 죽을 때,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자, 이렇게 성경은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다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대신해서 7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이 죽는 사건을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의 딸, 누가? 여기에 보니까
리스바, 사울의 딸 리스바에서 난 두 자식과 그 다음에 아드리엘의 다섯 자식, 메랍의 딸이죠.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이 있어요. 근데 그 다섯 자식하고 사울의 딸들의 개념이에요. 아들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딸들의 개념 속에서 딸의 자식들만 내보내요. 아들의 자식을, 사울 왕의 아들의 자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응? 사울 왕이 아들을 보낸 게 아니야. 딸들을 보내, 딸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내어주는 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씨를 가진 자는 안 내어줘요. 하나님이 심판 때 안 보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의 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은 다 뭐예요? 환난 때 다 내어주게 돼 있어요. 다 내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씨를 가진 자가 돼야 돼, 안 가진 자가 돼? 씨를 가진 자가 돼야지. 여기서 영적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가져서 늘 풍성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되는 거, 그게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딸들의 자식은 내어줘야 돼. 내어줘갖고 결국은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이 야야의 딸 리스바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시체에, 목매달아 7사람 죽인 시체에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앉질 못하게 하나요? 계속 내쫓았어요. 늘 눈만 뜨면은.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부정한 것이 모두 했고, 비록 저주를 받아 우리 가문의 사람이 7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지. 날마다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셨어.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요, 사울 왕의 시체, 요나단의 시체,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어요? 오늘 7명의 시체를 같이 거두어서, 육정시체를 다 거두어서 벳산에 묻을 수 있는 그 육적인 마을, 그 무덤의 태도를 만들 수 있는 원초 기초를 만든 게 이 누구예요? 야야의 딸 리스바예요. 이 여자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이 리스바의 뜻이 뭐예요? 뜨거운 돌이에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 열정 있는 여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시체에 악령들이 못 오게끔 다 할마다 가서 걔가 내쫓고 앉아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한 가문에,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한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죠. 이 한 여자의 강구의 기도가 그 사울의 가문을 살리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게 응답받은 딸이 되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셔요. 몇 절에?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원인 분석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결심죄에 걸렸나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다 내어쫓고 있는가, 부지런한 새벽을 깨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뭐라 그래? 두팔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새벽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냐? 이런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다면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해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근데 해결은 내가 못하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을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드려 깨워야 돼요. 네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은 그래요.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두드려야 열리죠. 두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맨날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 잘못이 진짜 잘못인가요?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죄를 안 저질러? 되돌아서면 또 저지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원인 근본부터 해결하되 영육간의 분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맺었다면 함부로 남을 지적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청년의 때와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뭐요? 작년의 때와 같이 어떤 이는 노인의 때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 빨리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바람일 뿐인 거지 그를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를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된 건 율법의 말씀이 선포돼 거기서 깨닫고 내가 돌이켜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게 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해서 한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